오늘 살펴볼 믿음 없음에 대한 세 번째 본문은 지금 읽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것을 잠잠케 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전체 내용을 다루면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내용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고, 배에 올라오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배에 타고 계셨고, 거기서 주무시는 중에 폭풍이 와서 그것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입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다룰 거고요. 병행 본문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가져다 쓰겠지만, 각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어떤 표현을 사용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일단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장의 길이가 좀 깁니다. 보통 50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8장만 봐도 꽤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주고 있고, 2절과 3절은 예수님을 도운 여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4절에서 18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19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런 후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본문 내용 이후에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내용이 26절에서 39절,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내용과 혈루증 앓는 여자를 고치신 사건이 같이 섞여 있는 내용이 40절에서 56절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내용이 이 누가복음 8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여러 개의 사건들이 직접적인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개인적으로 각 구절들을 번역도 했고 그러면 살펴봤는데, 읽어보면서 이거는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짧은 사건 하나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장면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헬라어로는 대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영어로 말하면 but에 해당되는 그 접속사가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 뒤에 서재를 간다 그러면은 일어나서 저 통로를 통해서 서재에 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데 일어났다, 그런데 통로로 통해서 갔다, 그런데 서재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에 그런데 하는 이 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사용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그리고 굉장히 생생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시제도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회고적인 입장에서 그랬었다
과거를 얘기하는데 중간중간에 현재형도 사용되고 어떤 미완료형도 사용되고 이러면서 마치 그 현장을 눈앞에서 재생해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 방식이 이렇구나. 그것을 보통 이제 문체 이렇게 부르는데 스타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계속 이런 말을 계속 하죠. 근데 그것처럼 마가 같은 경우는 뭐 곧 이런 단어를 자주 쓰고요. 근데 누가는 이 대를 많이 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누가 특유의 어떤 글 쓰는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 자체가 누가가 이런 문체, 이런 표현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 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누가가 그 사건을 묘사하는 것과 마태가 묘사하는 것과 마가가 묘사하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 물론 오늘 그 내용, 그 차이점들을 일일이 다 비교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누가복음 자체 내용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뭘 의미하는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적인 부분인데요. 22절과 23절 내용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22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여기도 역시 이 대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개역은 그렇게 번역하진 않았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이게 그런데 하루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은 이 내용이 앞의 내용하고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요. 마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가 대부분 옛날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후에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부터 이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우리가 어디 갈 때 그냥 버스 타고 가듯이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이야기처럼 시작됩니다. 그런데 23절로 넘어가면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이 상반절만 보면 세 개의 상황이 연달아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여기도 또 그런 데가 또 나와요. 대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해하고 있는데라고 번역된 것은 배를 타고 지나간다, 항해한다, 배로 여행한다 그런 뜻이고 여기 항해하고 있는데라고 한 것은 이게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간다. 근데 가고 있다. 현재 가고 있다. 과거 상황이지만 그 과거 상황에 쏙 들어가 버린 것처럼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 있었어 그러면 또 과거형인데 이 현재형으로 돼 있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정도 되겠죠. 호수 이쪽 편에서 배를 타고 저쪽 편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배를 탔으면 그 배를 타고 가고 그 건너편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과거형으로 시작했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은 현재형으로 묘사하면서 마치 우리 눈앞에서 그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되어지는 상황은 또 과거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형을 썼다가 또 과거형을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이야기를 못해요. 이렇게 들으면 저런 재밌는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게 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굉장히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꾼들. 누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말하자면 완급을 천천히 했다가 빨리 했다가 이렇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제시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또는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야기 속으로 쏙 빠져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야기의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배를 탔고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배가 이제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그 배에 타신 예수님이 이제 그가 잠에 빠져드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개역은 그냥 잠드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그냥 잠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자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골아 떨어졌다. 그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형으로 또 사용됐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남북으로는 위아래로는 20km고 동서로는 가장 폭이 넓은 곳이 1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수치고로는 호수로 치면 그래도 꽤 넓은 호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 보통 학자들이 말할 때는 예수님이 배를 타신 곳은 가버나움이고 도착하신 곳은 거라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로 놓고 보면 11시 방향에서 출발해서 3시 방향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11시 방향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러나 다이아몬드형, 말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비슷하게 생겨서 가운데 부분이 제일 멀거든요. 그래서 이 꼭대기 쪽에서 이 11시 방향에서 3시 방향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항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금 전만 해도 배에 올라타시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기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지만 결국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걸 보면 예수님이 이 배를 운행하는 사공한테 거라사로 갑시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예수님이 잠이 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잠이 드신 정도가 아니고 그냥 꾸벅꾸벅 졸았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골아 떨어질 정도로 잠이 드셨어요. 마치 제가 요즘에 진통제 먹으면 정말 골아 떨어져서 자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계속 일어나도 어질어질하고 그런데 약에 취해서 그러는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배 안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셨어요.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드셨느냐 하면 폭풍이 오고 파도가 쳐서 배가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됐는데도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하고 깨워야 겨우 깨어나실 정도로 배가 물이 가득 차는데도 전혀 폭풍이 치고 배가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깨지 못하실 정도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잠드신 것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셨다. 피곤해서 배 안에서 잠들 정도로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고 또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잠도 자시고 피곤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글쎄 저는 정말 그 측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전부일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게 전부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오히려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깊은 잠이 드셨는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잠에 드시니까 세 번째 상황이 일어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 번째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자 바람의 돌풍이 그 호수로 내려왔다 또는 떨어졌다, 던져졌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이제 돌풍이라고 하는 건 회오리 바람이에요. 회오리 바람, 돌풍, 폭풍, 태풍 그리고 그냥 회오리 바람 이렇게 될 텐데 뒤에 또 바람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어요. 그래서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하죠. 바람의 돌풍. 당연히 돌풍은 바람인데 바람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고 앞에는 회오리 바람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보통 바람이 아니고 회오리 바람이다. 돌풍이다. 그게 이 호수로 떨어졌다. 마치 이 회오리 바람을 그 호수에다 내던진 것처럼 회오리 바람이 그 호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떨어졌다도 역시 과거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에 드시니까 마치 적군의 성을 공격하는 군사들이 보초병들이 잠에 들자마자 그 성을 공격해 오듯이 예수님께서 잠드시자마자 이 회오리 바람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공격이라도 하듯이 이 호수로 떨어져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다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사방이 다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온의 차이가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고 이 아래쪽은 또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 기온의 차이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묘사하는 것처럼 이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돌풍 그리고 센 바람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파도가 또 풍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거세지는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상당히 거세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적어도 4명이 있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이나 어부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풍으로 인한 결과가 23절 하반절에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여기도 역시 직역을 하면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 가득 차게 됐다 또는 배가 침몰하게 됐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위험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배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를 완전히 채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면 당연히 가라앉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배가 침몰한다. 그리고 위태하다는 것은 위험에 처했다, 위태롭다 그런 뜻인데 이 두 개의 동사가 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시제하고는 좀 달라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미완료 이건 이제 태라고 하는 태가 아니고
시상. 예전에 우리가 문법 배울 때는 시상이라고 배웠어요. 시상. 그래서 시제와 상을 합쳐서 시상 그랬는데,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거고, 상은 상태 또는 관점을 가리키는 거라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은 뭐냐 하면 어떤 동작이 이미 끝난 것을 가리킬 때 완료형을 쓰고, 미완료형은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도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같이 사용될 수 있고, 미래도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미완료인 거예요. 과거인데도 미완료예요.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동작, 식사했어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고 동작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 상황인데, 과거 상황을 묘사하면서 미완료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물이 찼다가 아니고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게 됐어요. 위험했었어가 아니고 지금 막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그 현장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현장에 파견된 기자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생중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본문을,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잠드셨고 돌풍이 왔는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치니까 이 호수에 물이 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퍼내는 것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점점 배가 물이 가득하게 되고, 지금도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들어온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어요. 이 폭풍이 치는 그 호수라고 해도 잔잔하면 또 몰라도,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배가 가라앉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생중계하듯이 아주 생생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죠.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24절은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반절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일단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도 또 대가 나와요. 그러자, 이제 여기서는 그런데보다는 그러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쪽으로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했다. 이 깨운다 말은 그냥 깨운다가 아니고 이제 일으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일으킨다인데 그 앞에 전치사가 붙었어요. 헬라어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깨운다라는 표현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일으킨다. 이제 누워 있는 것을 일으킨다. 깨운다. 근데 여기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디에게이로가 됐어요. 이러면 그냥 깨운다가 아니라 완전히 깨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조하는 의미가 돼요. 잠을 깨운다, 일으킨다, 완전히 깨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깊게 잠이 드셨기 때문에 말로 예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해봤자 예수님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서 예수님 이렇게 붙잡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이렇게 깊게 잠이 들으셨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죠. 아주 붙잡고 흔들어서 깨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부딪혀 있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개역 성경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주여라고 번역된 단어는 주님이 아니에요. 보통 주여, 주님 이럴 때는 이 정도는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에피스타타예요. 원래는 에피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이게 혹격으로 사용돼서 에피스타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의 단어예요. 같은 단어 두 개, 에피스타타, 아폴리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에피스타타, 에피스타시스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원래 임명된 자 그런 뜻이에요. 임명된 자, 책임자, 관리자, 감독, 사령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번역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 깨우면서 책임자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배에서 책임자라고 하면 선장이니까 예수님이 선장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선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여, 애매해서 주여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표현 예수님을 에피스타타 이렇게 부르는 것은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는 거는 굉장히 급한 거고요. 상황이 급하니까 막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제가 엊그제 침 맞으러 갔다가 오면서 이제 권사님 차에 타려고 차가 막 들어오길래 내려가는데 이 집사님이 옆에서 안 돼! 이러네.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자 내려가니까 넘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뒤로 붙잡고 내려가는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밑에가 뭐 또랑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한 번 안 하겠죠. 안 돼! 한 번 하지 않고 안 돼! 안 돼! 이러겠죠. 급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런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평소에 사용하는 주님이라든지 퀴리오스라든가 뭐 선생님 이렇게 안 부르고 책임자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인데 당신이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책망이나 원망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책임자인데 당신이 지금 배 타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배 타고 건너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죽겠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은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받아들여지는데 여기 사용된 이 표현 역시 현재형이 사용됐고요. 여기 아폴리미는 완전히 파괴된다, 멸망한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고 중간태가 사용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렇게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지금 죽고 있어요. 마치 칼에 맞거나 화살에 맞거나 독을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지금 우리가 죽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인데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배는 계속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고 가라앉고 있고 물을 퍼내도 물은 계속 들어오고 어부들이 있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꼼짝없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죽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24절 하반절은 이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 개역의 번역은 조금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잠에서 깼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형인데 수동태 분사가 사용됐어요. 그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자 잠에서 깨워진
깨워진, 깨움을 받은 그분이 그 바람과 그 물의 그 파도를 꾸짖으셨다. 아까도 회오리 바람도 회오리 바람하고 바람이 이제 같이 사용됐는데 여기서도 파도하고 물이 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파도는 당연히 물의 파도죠. 그런데 그 바람과 그 물의 그 파도를 꾸짖으셨다. 깨워진 예수님. 자기가 깬 게 아니고 제자들이 깨워서 깨움을 당한. 그러니까 아직도 좀 멍멍하고 어질어질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 17장 변호산 사건 그 산 아래서 일어났던 간질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간질을 해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때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고 꾸짖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아요. 마치 바람과 파도가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꾸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보통 누군가를 꾸짖으셨다라고 복음서에서 사용될 때는 이 단어는 주로 사람을 꾸짖으셨다거나 귀신을 꾸짖으셨다거나 이렇게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 일단 꾸짖음의 대상이 바람과 파도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어떤 지형적인 그런 특징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람과 이 파도도 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예수님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이 파도는 귀신적인, 귀신이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바람과 파도라고 하는 거죠. 글쎄, 저는 뭐 이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너무 마치 짠 것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귀신이 예수님을 졸립게 해서 잠들게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마침 예수님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시고 우리 개역은 거기서 마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회오리 바람이 호수로 떨어졌고 그리고 파도가 거세졌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생겼어요. 어쩌면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바람과 파도를 조정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은 것일 수도 있다. 뭐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여기서 이 인격체를 향해서 사용되는 꾸짖으셨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꾸중을 들은 바람과 파도가 마치 인격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자 그것들이 멈췄다 그리고 잠잠하게 됐다. 멈췄다.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죠? 그쳐.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 정지했다, 중단한다. 여기 이제 과거형이 사용됐고요. 말하자면 이 바람과 파도가 이 배를 공격하는 것을 스톱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물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파도도 더 이상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바람도 더 이상 거세게 불지 않았고 그리고 잠잠하게 됐다. 그래서 아주 급박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죽게 된 상황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요. 그러면 아, 이제 살았다 하고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있었을 텐데 본문을 보면 오히려 더 겁에 질리는 모습을 25절 하반절에 보면 보게 돼요. 죽게 된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더 겁에 질려요. 왜 그런가는 25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래서 잠에서 깨워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고 바람과 파도가 명령에 순종해서 중단되고 잠잠해졌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여기도 또 그런 대가 나와요. 대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푸 헤 피스티스 휘몬. 푸는 영어로 치면 where예요. 어디에? 라는 의문사예요. 어디에? 푸 어디에? 해는 정관사고의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휘몬 너희들의 그 믿음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있느냐를 덧붙였긴 했지만 원문 그대로 하면 그거죠. 너희의 그 믿음은 어디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디에도 없구나. 어디 있냐? 너희가 가졌던 그 믿음이 어디 있냐? 지금 너희 안에는 그 믿음이 없구나 하는 얘기예요. 어디 있냐 도대체?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나 믿음 있어. 누군가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없는 거 회개하라고 그러셨대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도대체 무슨 믿음이 없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가 또는 제가 지금 당장 앞에 놓고 당신 믿음이 없구만. 당신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가만히 보면 가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없어졌어요. 있었는데, 믿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혔는데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고 그 주변도 샅샅이 뒤졌는데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믿음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 도대체 어디다 내던져 버리고 지금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야 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필요해서 꺼내려고 그래 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믿음 넣어놨던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교는 조그만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연령층이 좀 높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보는데 보통 시험 보려면 공부한 내용을 외워서 써야 되는데 외우는 게 어렵다고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줘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이거 외워서 쓰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힘들다고 막 그러면 강의안을 시험 시간에 강의안을 찾아가지고 답을 쓸 수 있도록 오픈 텍스트로 시험을 보게 하기도 해요. 대신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하죠. 그냥 찾아서 쓰기만 하는 정도면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니까. 그래서 오픈 문제도 미리 알려주고 오픈 텍스트로 시험을 보는데 한 번은 어느 학생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이 강의한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날로 먹지 말라고.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에요. 회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시네요. 그 정도는 자기가 찾아야지. 문제도 좁고 강의안 보고 하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강의안 몇 페이지 있는 건 자기가 강의안을 읽으면서 찾아야지 저보고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학생처럼 종종 날로 먹으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최소한 자기가 해야 하는 영역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을 잘 간수하고서 날마다 갖고 닦아서 정말로 필요할 때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해. 어디다 내팽개쳐 놔요. 믿었으니까 됐어 하고 어딘가 내팽개쳐 놓고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급해서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아요. 여기다 뒀던가 저기다 뒀던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 처박아 놓고 평소엔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다가 믿음을 써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면 허둥지둥하고 그거 못 찾겠다고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자잖아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죽고 있어요.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24절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말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시는 내용이었는데 25절에 보면 거꾸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죠.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여기 또 대가 또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러자 그들이 스스로 두렵게 되었다. 스스로 두렵게 되었다. 그리고 놀라서 서로를 향해 말한다. 여기 두려워하고는 과거지만 수동태 디포넌트라고 하는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적인 형태인데요. 자기가 행동을 하고 행동의 대상도 자기가 자기한테 뭔가를 행동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스스로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놀랐다, 이상하게 여기다, 경탄하다, 감탄하다. 과거형이고 서로를 향해서 말한다. 현재형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대해서 꾸짖으심을 듣고 바람과 파도가 당장에 멈추어지고 잠잠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렵고 놀라워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두렵고 더 놀라워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고 잠잠하게 하는 것과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너희도 이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해서 잠잠하게 할 수 있었어.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죽을까봐 무서워서 덜덜덜 떨지 않아도 됐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회오리 바람이 오고 파도가 치고 배가 물이 가득해서 잠기게 됐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왜 그러고 있냐? 왜 그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죽을까봐 덜덜 떨어? 왜 나 찾아와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태어나시고 오히려 그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해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을까? 뭐 우린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들은 두렵게 됐고 놀라서 서로에게 말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는지가 이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문장도 좀 길고 복잡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원문이 길어서 그래도 어떻게 번역을 제가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누구냐? 이제 티스 아라 후토스 에스틴 티스 누구냐? 알아. 그렇다면 후토스 에스틴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누구냐? 그다음에 이제 호티 하면서 설명이 붙어요. 심지어 그 바람들과 그 물들에게 명령하고 현재형 그러자 그것들이 그에게 복종하는데 역시 현재.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것들이 복종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냐, 누구냐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그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거치면서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들이 알고 있던 지식과는 맞지 않는 너무도 두렵고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버리거나 고쳐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지? 라고 묻는 거죠. 이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다면이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 그렇다면이라는 아라라는 이 표현은 호티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물에게 파도에게 명령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냐?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시는 분, 바람과 물이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그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분은 누구냐?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이번 주에 일찍 목요일 날 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시편을 읽다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시편 65편 6절 7절 말씀이에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다의 흉용함과 물결의 요동을 진정시키는 분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고 좀 더 찾아봤더니 몇 구절이 더 있더라고요. 시편 89편 8절과 9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93편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시편을 외웁니다. 그래서 몇 편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내용을 들으면 그게 몇 편에 나오는지를 알아요. 어느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유대인 출신 교수님은 강의를 하는데 성경도 안 갖고 온대. 근데 와갖고 줄줄줄줄 어디에 무슨 내용 어디에 무슨 내용 이러면서 쭉쭉쭉 얘기를 하고 또 유대인 학생들은 들으면서 다 안 돼요. 그게 시편 몇 편이 나오는데 시편 몇 편 몇 절을 얘기해줘야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한대. 강의를 하는 사람도 얘기를 안 하고 듣는 학생들도 그냥 척척 알아듣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지금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한다, 그것을 잠잠케 한다 그러면 이 구절을 떠올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답을 몰라서 답을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우리야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게 놀라울 것도 없고 그렇지만 당시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그냥 랍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런 경우들이 복음서에 몇 번 나오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두렵고 더 놀란 거예요.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또 서먹서먹해지고 또 그러잖아요. 함부로 말했던 것도 생각나고 내가 때렸던 것도 생각나고 그럴 텐데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전부일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두려운 예수님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다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야?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맞지 않는 그런 성품과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위배되는 모습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일은 없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되고 그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게시된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한편으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것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성경에 위배되게 행동하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전능하시는데 왜 못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 물론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하실 수 있는 것과 진짜 하시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 성경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 성경보다 크신 분인데 왜 성경에 있는 것만 해? 성경에 없는 것도 하지. 성경에서 못한다고 했던 것도 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하시고 제안하신 그 사항들을 고려해서 행동하시지, 성경이 제시한 원리들을 넘어가서 위반하고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그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려서도 안 돼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하겠죠. 자,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결론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르고 건전한 지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올바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갈고 닦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허둥대지 말고 바로바로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손 가까운 곳에, 내가 잘 알고 익숙한 곳에 그 믿음을 잘 간수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그 믿음을 소홀히 하고 함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너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의미에서 그 질문을 던지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라도 그 믿음을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믿음에 또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일에 익숙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는 있느냐라는 책망 어린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찾아보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주여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네 믿음이 어디 있다 그러냐?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불행한